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평생 도움을 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144편까지는 대개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45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는 단체 찬양시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145편에서 150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야훼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46편을 지은 이 저자는 명시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대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학계 선지자 또는 스가랴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는 어느 때 활동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지요. 나라가 멸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사이에 세계 정세가 변해서 한 고을에서 군주가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이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이란의 전신입니다.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의 제국이 지금 이란입니다. 근데 이제 파사의 나라를 세운 이 원년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통치하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작은 나라들, 약소국들을 자치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너희 종교도 지키고 너희 정치도 너희 스스로 해라. 이렇게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레스 왕이 너희 이스라엘 민족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믿었던 신을 다시 섬겨라. 성전도 다시 건축해라. 성벽도 다시 건축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때를 지도한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인데,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시를 적은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을 내리죠. 시인은 먼저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1절이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 영혼에게 먼저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닌 의지의 결단이죠. 내 영혼아, 지금부터 너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분도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기분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고통은 고통 중에서, 감사는 감사 중에서, 승리는 승리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삶의 매 순간 숨 쉬는 동안 내내 하는 것이 찬양이죠. 이게 진정한 찬양이죠. 좋을 때만 찬양하고 기분 나쁠 때는 불평하고, 그건 찬양이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한 찬양은 계속되어야 되고 멈추지 말아야 된다 하고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2절에 다짐과 고백을 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떤 경우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응? 자기의 다짐과 고백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찬양하지요. 고백하지요. 인간을 신뢰하지 말라 합니다.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귀인과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하리로다, 없어진다. 귀인, 귀족과 왕자, 고위 지도자 말하는 것이죠. 이 시인이 대담하게 선언을 합니다. 아무리 높은 인간이라도, 아무리 강력한 정치 지도자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가 생각하고 말한 것은 없어지게 된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공격받아가지고 나라 잃고 포로로 다 끌려가서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저 한 군주가 힘을 쓰레게 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서 그가 선언하지요. 너희 민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을 건축할 때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지배하고 있는 주변 나라에서 도움을 청해서 다 갖다 지어라. 그런데 그 귀인도 호흡이 끊어지면은 끝이다. 호흡이 끊어지면은 그의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만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는 경험 위에서 외쳐지는 것이죠. 그 거대했던 바벨론 제국도 무너져 버려요. 언젠가는 이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질 거야 하는 것이죠. 인간 권력을 믿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믿어라. 땅의 것을 의지하고 인간의 것을 의지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자신도 못 믿잖아요.
내가 다짐해요.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섬겨야지. 우리 인간들에게 무슨 얘기가 있어요?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결정해놓고 3일만 됐어도 벌써 희미해진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도 믿지 말라. 자기 자신도 믿지 말라. 인간을 믿지 말라. 인간은 왜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왜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왜요? 때가 되면은요, 힘이 빠지고 생각이 빠지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섬기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은 자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상대방이 아무리 귀한 것을 만들어 놔도요, 내가 좀 불편하면요, 그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응? 상대방이 아무리 고귀한 것을 이렇게 준비해서도요, 내가 싫으면요, 귀찮은 거예요. 징수승찬을 차려놨어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음식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네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도 의지하지 말라. 때로는 자기의 정의로 공의를 공격하는 것이 인간이죠.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설교 중에 잠깐 드렸죠. 그 사람이 불의를 저지르고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이익이 된다고 그 사람 편 들어서 그 사람 것을 내가 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익이 되면은 좀 불의를 해도 그 사람이 불의를 해도 그 사람 편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공의로운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이 자기에게 조금 손해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모른 채. 그래요. 그것이 3절, 4절에 있어요. 그러면서 시인은 세 번째 말하죠. 정말 사람이 복이 있게 살려면 하나님만 의지해라. 5절이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자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찾아보세요.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찾았어요. 여기 뭐라고요? 야곱의 하나님. 따라하십시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비한 놈이잖아요. 네? 자기 이득 치우려고 어떻게 해요? 누구 속여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형 거 빼앗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속여서 축복이 기도받고 도망친 도망자잖아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삼촌네 집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꾀를 써가지고 양을 자기 양으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지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더 잘해주시겠죠.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과 성경 얘기니까 무조건 좋게만 자꾸만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은 뭐냐?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그러한 야곱이지만은 그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고 잠자던 길에서 가진 거 없으니까 돌 하나 가지고 제단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시면 여기다가 교회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지켜주시면은 제가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하나님에게 11조 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또 안 지킬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래 도와주겠다 그래요. 도와주시잖아요. 어느 때까지 도와주세요? 약속을 지킬 때까지 도와주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을 안 지켜요? 돌아와가지고 자기 그곳에다가 교회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가요. 좋은 동네 가서 부자 동네 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왜 너 안 지키냐? 그런 거 야곱을 혼내시죠. 그러니까 깨닫고 어떻게 해요? 야 빨리 돌아가자. 베델로 가자.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는데 지켜야 된다. 지키죠. 하나님이 그러한 야곱을 세우셔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를 데리고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은 야곱이 자꾸만 어겨도 하나님이 처음 뭔가 잘못됐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너무 크게 해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은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타일렀다가 때렸다가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을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해서 떠나지만은 하나님은 평생 야곱을 도와주세요.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아니하고 꼭 지키시는 분이신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6절에서 9절까지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하나님은 그냥 보통뿐이 아니시다. 창조의 신이다. 새 것을 만들어내시는 신이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분은 변한 분이 아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참 변하는 게 많잖아요. 예?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도 변해지고요. 예. 좋은 친구 간에도 변해지고요. 서로 우리 그냥 동지처럼 그냥 평생 갑시다 그래 놓고도 조금 이해관계가 얽혀지게 되면 다 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말한 것은 다 잊어버려요. 자기에게 유익되고 필요한 것만 기억해요. 섭섭한 것만 기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았어요. 약속한 것은 꼭 지키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변하지 아니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 7절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그렇잖아요. 억눌렸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요새는 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의로 심판 안 해요. 내 유익으로 심판해요. 심판의 잣대가 두 개예요. 내가 좀 도와야 될 사람한테는 이 사람 재료 줘도 그 사람 조사해보니까 별거 없어.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조그만 거 흠이 있어도 이거는 대단한 큰 문제요.
말하죠. 말이 아달르고 어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도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긍휼히 계신 분이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갇혀 있어도 찾아오셔서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갇혀 있으니까 힘없는 사람이죠. 내가 모른 채 하죠. 그렇죠? 모른 채. 가능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할까 봐 두려워요. 연락할까 봐 두려워. 그런데 하나님은 갇혀 있어도 힘이 없어도 찾아오셔서 그를 해방시키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8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그래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희망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귀를 열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왜 비굴해졌어요? 여러분 비굴할 때 어떻게 비굴해져요? 내가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비굴해지잖아요. 그래요. 옛날에 선비들은 굶어도 비굴하지 않았다 그래요. 예. 내가 못 먹었어도 어떻게 내가 비굴하지 않게 살아요. 의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가진 것 없고 힘없어 비굴한 자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렇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사시오. 내가 도와줄게 하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공의를 지키는 자는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기름 굳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나그네 고아 과부 많이 나오죠. 레위기에 많이 나와요. 왜요? 나그네 고아 과부는요 뒤에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나그네 고아 과부가 돈 많고 권력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다들 어서 오십시오.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제가 도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필요할 때 언제나 연락하십시오. 제가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나그네 고아 과부가 힘없고 돈 없고 그러면요 무시해요. 왜요? 그 사람 무시해도 누가 뒤에서 대변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대변할 거다 그랬어요. 세상에 힘없고 빼곡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무시하는 자 내가 그들을 벌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빼곡고 힘없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한테 얻어맞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악인들의 길은 굳게 만들어 보신다. 그가 아무리 자기 길을 잘 계획해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길을 꺾어버리신대요. 잘 될 것 같죠? 성공할 것 같죠? 우리나라 현실을 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처음에 실행할 때는 성공할 줄 알고 실행하죠. 누가 실패할 줄 알고 일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꺾으세요. 악한 자의 생각은 하나님이 꺾으세요. 못된 자의 생각은 하나님이 꺾으세요. 그러나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보호하시고 살펴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그들의 형편을 찾아서 합당하게 그들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하나님. 진실하시고 공의롭고 약속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꼭 지키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긍휼히 계시시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업심여겨서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심중을 보시고 오셔서 일어나, 내가 등 뒤에서 너를 돕고 있지 않니? 용기 가져. 나에게 기도해. 왜 기도 안 해? 기도하면은 내가 놀랍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 줄 텐데 하고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겨우 여러분도 아마 이 형편에는 예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 다 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부모 처음에는 돕다가요, 나이가 늙어버리면 도와야 되고요. 그렇죠? 때가 되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형제가 많이 도울 것 같지만요,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요, 돕고 싶어도 못 돕는 게 형제예요. 왜? 어릴 때는 같이 놀았지만은 커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을 준비해야 되니까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가 안 돕는다고 섭섭해할 거 없어요. 왜요? 그 형제도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친구.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사기쳐서 내 거 빼앗아가지 않으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진실되게 밥은 한번 사줄 수 있어요. 말로 위로는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여러분이 도와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길이 안 보여요. 제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 했어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한테 아프면 안 돼. 아프지 마요. 아프면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프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대신 아파줄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을 스톱해야 돼요. 스톱해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노력했다면 그 자리에서 스톱해야 돼요. 아프면요. 그리고 생명 유지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돼요. 삶이 전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지금부터 조심해. 내가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 농담할 때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어서 돈 많이 번다고 막 이것저것 바깥에서 열심히 사 먹어가지고는 그렇게 해요. 병 다 얻어가지고 돈 많이 모아놨다가 나이 먹어가지고는 그 돈 열심히 병원 갖다 준다고. 왜요? 그래서 나는요, 가능하면은 안 사 먹어요. 나는 양념 안 하고 원자재만 먹어요. 그래. 아프지 말아요. 자기가 자기를 못 도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야곱과 같은 사람도 도와주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좋게 해석한 거고 좋게 포장한 거고. 따라 하십시다. 야곱과 같은 사람도 도와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용기가 되지요. 여러분은 야곱보다 낫잖아요. 네? 여러분 야곱보다 낫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야곱과 같은 사람도 도와주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않고 그와 씨름하시며 그의 인생을 복 있는 자의 인생으로 바꾸시고, 그렇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만들어 가세요.
야곱의 형 에서요, 저 같은 놈 새끼 저거 그냥 내가 잡으면은, 그런 자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시더라 이거예요. 교회 여러분 혼자 살 수 있어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릎 꿇고요. 야곱도 도와주신 하나님, 나도 도와주세요. 나도 내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시면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도요,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지고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변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결론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신다. 인간은 권력에 졌다가 지고, 인간은 가졌다가 없어지고, 많이 모았지만 한순간에 날아가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다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과 다짐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움을 평생 받아서 야곱처럼 이스라엘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평생 세상에 도울 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사오니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되어 내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